평안한 시은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셋째 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광고를 먼저 드리면 어제 발표한 중역 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완화된 2.5단계가 될 거고요. 2.5단계를 유지하긴 하는데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유지하긴 하는데 교회의 예배는 아마 큰 교회들에 해당하는 숫자일 것 같습니다. 전체 예배당 좌석의 10% 정도의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로 해서 20명 이내라고 해도 충분하긴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좌석의 10%라고 해도 저희 교회 좌석을 다 세면 한 80석 정도 되니까 저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고요. 다음 주 주일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 대신에 필히 마스크를 쓰시고, 물론 저도 마스크를 다 쓰고, 그리고 열치카라든가 손소독이라든가 이런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서로가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해가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앞부분에 우리 연말이나 연초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했는데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넘어가도 될 만한 것들은 넘어가기로 하시고요. 또 우리가 넘지 못할 것들, 또 필히 챙겨야 될 것들은 좀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부분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제일은 사랑이라. 13절 제 끝부분에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일명 별칭이죠. 별칭으로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장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제일 끝부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사랑장을 적어 보냅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 또는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꿔 표현하면 더 큰 것, 또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빌리자면 가장 위대한 것, 그 중에 위대한 건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일 또는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제일 큰 건 또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산출해내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나요? 뭐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든 뭐 소망을 두든 안 두든 그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나는 관심 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믿음, 소망은 사실은 개인적인 것,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 사랑의 대상은 다른 존재죠. 타인이죠. 믿음, 내가 갖는 믿음이고 소망, 내가 갖는 소망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믿음을 두고 누구에 대하여 사랑을 두더라도 그 믿음과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 스스로를 내가 막 사랑해, 내가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 사랑의 속성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해가 벵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 라고 그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랑이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지속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냐?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그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을 살겠냐?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의 사랑 또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로 쭉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밑에 한 구절 더 보시죠. 4장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또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 또는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여기 아까 읽어드린 12절에 우리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징표 또는 어떠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사랑의 모습 또 사랑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우리 가정을 해보죠. 교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한번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교회답겠느냐라는 거죠. 또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실 뭐 간단하게 믿음만 사라져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졌는데 함께 모여 예배할 이유가 있느냐? 없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사라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냐? 없는 거죠. 또는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 뭐 아직 거 오늘 살고 죽는 거 말지, 내지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성도답게 오늘의 삶을 열심히 경주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살고 죽으면 끝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시기, 다툼, 질투, 뭐 전쟁, 뭐 싸움 뭐 이런 것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성도가 또는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일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래 이제 천국 갔으니까 이거 없어도 돼가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덕목일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럼 소망을 갖게 됐느냐라고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허물이 씻겨지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에 기인해서 그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배경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이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환상들을 주셨는지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그 모든 말씀의 기초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거죠. 예를 들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는 뭐 가까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나를 사랑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앞으로 미래가 이루어져 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또는 내가 범죄하였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이 어려운 2021년 한 해를 시작함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루를 숨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숨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가 됨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